자,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벽 봉헌 예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예식이 있던 날의 이야기와 거기서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개혁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1절에서 그날은 성벽 봉헌식을 했던 날입니다. 그날 성벽 봉헌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었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단을 세워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도 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백성들이 그날도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유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기 위해서 이제 모략을 짰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의 왕 발람이라는 용한 무당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막아서 저주를 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가 떠나면서 마지막에 계략을 하나 알려줍니다. 모압의 여인들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동침하게 하고 그 모압의 신 앞에 절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이 모압의 신을 섬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서 2만 3천 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신 거죠.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하나님이 새겨주고 있을 때 황금 송아지 만들고 숭배했었죠. 그때도 죽은 사람은 3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퍼졌다는 뜻입니다. 그걸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암몬과 모압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저놈들은 절대로 내 앞에 나올 수 없다.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보니까 암몬 사람도 있고 모압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은근슬쩍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죠. 특별히 이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아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원래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70년이나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리고 그 70년의 세월 동안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의 왕이 니네 거기 다 비켜. 그 땅은 이스라엘 줄 거야. 유대인들 줄 거야. 이래서 어느 날 갑자기 빼앗긴 거예요. 원래 자기 땅,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70년 동안 점유한 권리가 있는데 또 느닷없이 이걸 빼앗겨 버리니까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한 거죠. 다시 자기들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들어와 있었고, 그 바람에 암몬과 모압의 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우치고 모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신명기죠.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쫓아내자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이 그 시대 이스라엘의 개혁의 시작인데 그 개혁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백성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 이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쫓아내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어주었던 에스라가 자 너희들 모압과 암몬 사람 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결의하고 모압과 암몬 백성들을 다 내쫓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아주 온전한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벽을 세우면서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이 이스라엘을 해치려는 그 온갖 적들 앞에 신앙으로 맞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런 일들이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생활의 필요나 혹은 생활의 어떤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고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사명감으로 이제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오고 결국은 성벽을 만들고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새롭게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마련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민족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자, 그것으로서 느헤미야가 원했던 성벽의 공사는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것이 단순히 돌로 만든 벽이 아니고 돌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만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고 그 성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짓고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이 우상 숭배를 막아주는 장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여러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섞여 살아가는 다른 이방 민족일지라도 몇 세대가 지나면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받아들일 경우에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도록 정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을 성벽의 완공과 더불어서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과 함께 분리시켜 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이 성벽은 영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단순히 돌만 무너지지 않게 벽 모양 잘 잡아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성벽은 이제 단순한 돌벽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인과 분리시키는 거룩한 장벽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 시대 이스라엘이 성벽을 세운 이유와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안전만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성벽을 지은 것이고 그 성벽이 완공된 시점에서 그 목적이 100%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4절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12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온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치단결해서 성벽을 세우고 그 성벽을 세우는 일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온 백성들이 함께 그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국은 성벽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졌었는데 4절에 오니까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합니다. 도비야는 암몬 총독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비야야말로 이스라엘의 끝까지 이 대적했었던 가장 악한 사람이었죠. 이 도비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큰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에 느헤미야가 암살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 느헤미야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하죠. 오늘 너를 죽이려고 암살자들이 찾아올 테니까 성전 깊은 곳에 숨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 어딘가에 들어가 숨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면 일반 백성은 함부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거짓을 간파하고 거절하죠. 그때 적들이 계획했던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로 하여금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그래서 그의 지도력을 흔들기 위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짓게 한 거예요. 네가 만약에 암살의 위협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너는 딱 걸렸어. 너는 네가
군 사령관이자 총독이라고 네가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어디 방을 차지했어? 그럼 너는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비방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느헤미야조차도 성전 안에 어떤 방에 들어가는 것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총독이 자기 방을 버젓이 성전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11조와 여러 가지 양식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양식들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그 창고를 털어버리고 그 방에다가 도비아의 사무실을 차려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그 방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버리는데 그때 도비아는 없었거든요. 그 실은 암몬의 총독이 거기서 늘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방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와서 거기 사무실로 이제 쓰고 필요하면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 이방인의 방이 있으며 심지어 그 방이 11조를 저장하고 양식을 저장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창고였는데 그걸 비워버리고 어떻게 그 방을 도비아에게 주었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하나님 성전의 방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방을 하나 제공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절대 그럴 수 없죠. 느헤미야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 안에 11조 창고에 그 방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권력으로 그 방을 암몬 사람 총독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교육관 건물을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어디 무슨 장사하는 분한테 대여할 수 있나요? 큰일 나는 일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성전 방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을 관리하는 것뿐이지 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재정부가 헌금을 받았는데 마치 자기 돈처럼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데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 분명한 것은 엘리야십 개인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6장 17절 1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만들었을 때 성전이 54일 만에 완공되었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귀족 중에 도비아와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서 함께 일치단결해서 성벽을 세운 것 같았는데 한쪽에서는 철저하게 이방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성벽을 세우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벽 안에서 암몬의 총독과 연락하고 심지어 그 총독의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 사돈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동맹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과 동맹을 맺고 한 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또 성벽을 세우는 일에는 어떻게 헌신했을까요?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아구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다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재건과 부흥을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혁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똑같이 이스라엘의 재건과 부흥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지만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산재에 있는 적들과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로부터 유익을 얻어가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부흥시켜 가는 일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5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온 사람들 5만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사명의식을 갖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자기 삶의 거처였던 바벨론을 떠나서 다 버리고 가나안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헤미야와 방향이 다를지언정 그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 자기 민족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그냥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이방인과 타협했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애초에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벨론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굳이 거기 70년 동안 일구었던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가나안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까지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하는 성벽 공사에 참여해서 같이 성벽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을 세우고 다시 부흥케 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면 그렇게 정말 올바른 소망을 품고 어떤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재건과 부흥이라는 사명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원했는데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인간의 한계이죠. 우리는 정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 열심을 다하고 막 헌신도 하고 정말 희생도 하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내가 교회를 망하게 하겠어 이렇게 마음 먹고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다. 그러니 여기로 가자. 고집하다가 길이 다르면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이렇게 선한 생각을 해도 결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악한 길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안타까움입니다. 뭐 교회의 문제만도 아니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누가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기를 원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내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최선이라고 선택한 것이 결코 최선이 아닐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심지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도비아와 연락하고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 심지어 그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내어준 세력, 6장에서 말했던 도비아와 동맹을 맺었던 그 소수의 귀족들 세력,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앞에서 이 성벽 봉헌식을 했던 날 그 성벽 안에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 다 쫓아낸 사람들 누굽니까?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느헤미야의 개혁 노선에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도 주류는 느헤미야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비주류가 야 이건 너무 지나쳐. 적당히 타협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런데 도비아에게 큰 방을 내주었죠. 어떤 방이냐면 창고로 쓰던 방이에요. 모든 레위인이 먹을 양식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그 방을 왜 도비아에게 내주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무슨 매국노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지만 방향을 잘못 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성전에서 뭐 제일 큰 방이니까 주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 방이 도비아가 쓴 방이 모든 레위인들이 사용할 그 양식을 저장하는 창고였다는 것은 아마도 도비아가 그것을 약속했다라는 뜻일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비아와 동맹을 하겠어요? 그들도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도비아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이익이 뭐예요? 물질적인 이익입니다. 주변에 그 시대 이스라엘은 너무나 가난했고 그 주변 강대국 이방 민족들은 강했거든요. 부유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유함을 공급하는 통로로서 도비아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에게 이 레위인들이 먹는 양식의 창고를 주었다면 도비아가 그 창고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기로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아니었죠. 성전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이어갈 양식이 없어서 다 도망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도비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적이기 때문이죠. 그는 적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에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 시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어요. 그때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던 시절에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죠. 바벨론. 이 바벨론에 그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을 때 이제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사자들이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오거든요. 그 동맹을 맺자고 해서 히스기야가 혹해가지고 자기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재화를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혼이 나죠.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 의지하냐. 네가 그렇게 바벨론 의지했으니까 이제 네 나라는 바벨론에게 패망할 것이고 네 자손들 중에 몇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내시가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당장 나를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앞에 있을 때 적의 적은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적의 적도 적이었어요. 결국 그 적의 적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 편이 될 수 없었던 그 적의 적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은 이 어리석었던 히스기야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주변에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저 이방 민족들, 저들에게 좀 경제적인 원조도 받고 좀 군사적인 안전도 좀 보장받고 뭔가 동맹을 맺으면 얻을 것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철저하지 않고 오히려 좀 조금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자기 민족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실용주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기독교는 실용주의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미국에 망해버린 기독교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망해버린 기독교가 교인은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흥의 이 방법을 답습한 것이 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막 찬양 예배 드리고 무슨 예배라고 하죠. 구도자 예배인가 뭔가 이런 것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게 만들어 놓고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미국의 대형 교회들 목사들 중에는 신학대학도 안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을 배우면 그곳으로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실용주의의 극치예요. 여튼 사람이 모일 수만 있으면 뭐든지 좋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공연처럼 만들고 사람들이 즐겁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주고 거기서 교회가 이렇게 좋으면 나 교회 다닐래요 손 들면 부흥했다고 자랑하고 또 그것이 부러워서 한국의 교회들이 그걸 한동안 배우고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들 전혀 신앙적이지 않지만 뭔가 실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것들, 비신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해도 쓸데없는 거죠.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지금 한국의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거품이 너무 많았거든요.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것들이 무너져가는 과정이고 이제 무너지다가 남는 것들은 가장 진실한 것들, 가장 진정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 이제 다시 소생할
이 대한민국의 이 신앙을 다시 소생시킬 부흥의 씨앗이 되는 가장 진실한 것들만 남게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무너져야 할 것들은 무너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죠. 남겨놓으세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다시 가지가 돋게 하시고 다시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세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무너져 가는 것이 교회가 망해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무너지고 무너지다 보면 그루터기만 남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가지가 자라게 할 것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아주 밑둥을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회복시켜서 다시 데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루터기에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소망의 씨앗을 삼고 그것이 다시 자라나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야 할 것들은 무너져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는 안 돼요. 뭔가 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방법이나 사용하고 아무 것이나 가르치고 설교 시간에 아무 얘기나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안에는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적인 노선, 그 반대편에 타협적인 노선. 그 타협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비아에게 11조 창고를 방으로 내어줬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걸 싹 다 끄집어내 버리죠. 이것은 단순히 방 하나를 고쳤다가 다시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개혁 세력의 반대쪽에 있는 타협 세력을 일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과 타협하지 않겠다. 저들에게서 이익을 얻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은혜만을 받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한 일이 도비아의 방을 청소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신앙적인 것들, 가장 진실한 것들만, 그것이 뭐 설사 세상과는 좀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과는 맞지 않더라도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가장 진실한 것들로만 우리 교회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